오늘 이 새벽 가운데 성전으로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장의 말씀은 10장에서의 고넬료 사건에 대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0장의 말씀이 11장에서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이 고넬료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 사건은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냥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 그것인데 왜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 그 구원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었기에 이 고넬료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장의 시작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고넬료의 사건을 듣고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함께 했다라는 것을 비난하고 지적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지적할까요?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면 특히 민족이 아닌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것,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비난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4절 이하의 말씀, 10절에 나왔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고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나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환상을 보았고 또 고넬료가 자신이 본 환상을 나에게 말해 주었고 또 자기가 본 그 환상대로 사람을 보내었기에 나는 따라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나는 것, 그런 것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정결하지 않다고 부정한 것이라고 먹지 않다고 거부하였고 주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는 그 환상이 3번이나 베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후에 고넬료의 환상과 함께 자기는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2장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호련이 강하고 급한 성령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은 과거의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증거로 할례와 율법이 그들에게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증거다라며 여기며 왔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율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진 것이지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사람이 세운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의 징표인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표가 고넬료에게 허락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것이 좋은 것이지요.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생각의 변화와 전환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유대인들, 처음에 했을 때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사건이 이때만 있었겠습니까? 기생 라합의 일도 있었고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도 그 후손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지금의 할례와 율법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삼으며 나 때는 이라는 것으로 과거에 매여 살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들, 그것을 보며 부정하다며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환상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전환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그때에 즉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게 어디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을 때는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몸부림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가정으로 갈 때에 몇 명의 사람이 갔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총 7명의 사람이 고넬료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사람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숫자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며 증인의 수인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 태도를 바꾼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이상 거리낌이 없어진 것이지요. 생각의 전환 그리고 태도의 전환은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과 태도의 전환이 베드로에게만 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은 스데반의 일, 스데반의 그 사건의 순교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사건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각지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도 라떼라는 것,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니 생각의 전환과 태도의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에 구브로와 구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하였을 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작은 수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통하여서 그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바나바를 보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을 가서 보니 그것이 잘못된 교리로 세워지거나 흔들려져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세워진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것을 보고 바나바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라 라고 말하며 초신자와 같은 그들을 향해 믿음의 성장을 격려했습니다.
더 많은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자 바나바는 동역자로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일컬었다라는 것이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의 그 교육을 다 잘 받아서일까요? 수료하거나 졸업하거나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변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삶이 변하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니 사람들이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영교회에 와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보더라도 저기서 성도들이 나오네, 저기서 교인들이 나오네, 그 믿는 사람들이 나오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그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많은 믿음의 연수를 살아오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도 변화해지고 태도도 변화해지고 삶이 변화해진다면 내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요. 새벽에 나오는 이 걸음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전날도 늦은 시간까지 육신의 노동과 많은 일들을 거치고 어쩌면 밤에 겨우 잠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뒤척거리셨을지도 모르지요.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의,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신의 모든 가족들께서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나라, 한 민족에게만 제한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꺼이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에 작디 작은 것보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은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순간순간은 연약할지 모르나 나 자신은 연약할지 모르나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가운데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